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어.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는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창세기 23장을 보면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127세를 살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 사라를 위하여서 굉장히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그 세월을 살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울다가 그 시신을 이제 장사, 그러니까 즉 이제 장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가서 해족속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그래서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해족속은 아브라함에게 그 곳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을 택하여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 굴에, 그러니까 반머리만 자기가 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브론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11절 보면은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아브라함은 반머리만 살려고 했는데 이 에브론은 반머리뿐만이 아니라 밭 전체를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구하면서 이 땅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브론이 15절을 보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땅값이었던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땅은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 사라를 그곳에서 장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2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창세기 23장을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조금 마음밭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그런 입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입지를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여겼냐면은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거류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속한 곳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소유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제 옆에서 그가 그렇게 주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어떤 마음을 드러내냐면 나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 살면서 내 욕심을 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소유가 많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는 나그네고 우리는 거류하는 자니 땅을 사지 마십시오, 집을 사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내가 소속된 곳이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입니다. 6절을 보면은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해족속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실 아브라함은 어떤 이제 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내 이름을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같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 그런 이제 인정과 그런 이제 존중이 우리에게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인식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놓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피해의식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던 것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된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것에 갈급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봤지만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의 존중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의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세상의 존중이 따른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빛과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룰 것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라 말하는 아브라함의 겸손함이 나에게도 있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의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